우리가 살다 보면 참 뜻하지 않은 인생의 밤, 거센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의 사람은 많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이제 바다에서 거대한 그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럼 로마로 가야 됐는가? 바울이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년 정도 그 이스라엘 땅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지중해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은 유대인들의 그 싸늘한 눈초리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단을 전파하고 있다. 우리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그 법들을 전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이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사실 이 고소의 내용이요, 이 로마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들의 이 종교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2년 동안 있으면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해도 뭐 그것이 뭐 로마한테 특별하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무죄 선고를 계속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해하려고 이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라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을 이송을 해서 그들의 기득권이 있는 곳에서 바울을 이제 처형하고 그리고 또 바울을 해치우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관계를 알아차렸던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그 특권 하나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특권 중에 하나가 황제 앞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한테 불리한 조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독들한테 바울이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나 그렇다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드디어 로마로 가는 그 백길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은 그렇게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배를 한 번 더 갈아타야 됐고요. 그리고 또 날씨조차도 이게 좀 순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출발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은 뭐였냐면, 배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가이사랴에서부터 그림이 좀 너무 작게 나왔는데 이 출발을 해서 나중에 배까지 이제 잘 갈아타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항해하는 그 날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요, 이때가 언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절기로서 대속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보면 7월인데 우리 현대력으로 보면 이게 9월에서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되는 그런 날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9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 정도까지는 항해를 대부분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날씨 자체가 이제는 항해하기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을 태운 그 배는요, 드디어 가이사랴를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아까 지도에 있었던 것처럼 그레데 섬이라는 곳, 그리고 그레데의 그 미항이라는 곳에 그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여기서 더 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 시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해하는 시기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말렸는데,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바울을 끌고 가는 로마의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의 선장이라든가 아니면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더 항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 머문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겨울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겨울을 맞이하기에는 이 항구 자체가 좀 좁았고요. 그리고 또 이 바람막이를 해주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하루 정도만 조금 더 항해를 하면 그 가까운 곳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겨울을 보내기가 참 그 최적화된 항구였습니다. 장소 자체도 넓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 상권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있어서 지내기가 어느 정도 그 미항보다는 열악하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또 때마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이 배가 출발하기 좋은 남풍이 아주 살랑살랑 이제 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야, 지금 이때가 기회다. 비록 이 항해하기는 최적화된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위험한 그 항해 시기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남풍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그레데 섬에서 미항에서부터 베닉스까지 가는 그 항구로 가는 여정에서 엄청난 그 광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배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자기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 탐욕과 눈앞의 그 편의로 인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선주와 선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미항에서부터 베닉스라는 곳까지 항해를 하게 된 이유. 보통 생각하면 사람들이 우리 이제 미항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저기 베닉스에 있는 항구로 가는 게 조금 더 좋다. 여기가 조금 더 편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타고 가던 배는 원래 그 로마의 곡물을 수송하던 배였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식민지 된 나라들로부터요, 그 많은 곡물이라든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제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그 잘 발달된 도로를 통해서 이것이 보통 이 수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바닷길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바닷길로 오는 것들은 배에 싣고 그 곡물들을 싣고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로마 사람들이요, 이 배에다가 곡물을 싣고 올 때 겨울 전에 이 배를 로마까지 도착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줘요. 정부 포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포상금이 상당히 그 작은 금액이 아니라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주라든가 선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때를 잘 맞춰서 빨리 로마로 가는 게 이들에게는 유리한 것이죠. 근데 시기 자체가 보니까 지금 로마까지 여행하기에는 너무나 이 위험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겨우 그레데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더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좁은 미항에 있으면 이곳은 좁고 상권 자체도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보다 큰 베닉스라는 곳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 남아있는 이 곡물들, 로마까지 다 수송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이 물건들, 이 곡물들을 다 팔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되게 합리적인 결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또 경제적인 손익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강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잘 풀리게 되어지고 모든 상황들이 나한테 참 맞게 유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돕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하는 그 흐름 자체가 아주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방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기회를 잡지 않으면 놓칠 것 같다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보통 뭐 이런 금융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지금 놓치면 내가 크게 후회할 것 같다.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고서 그 흐름들을 보면서 내가 일을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세상의 조급함에 내가 밀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경각심을 놓쳐버리고요, 무리하게 이 많은 일들을 감행하다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묻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 지금 흐름은 좋습니다. 남풍도 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흐름을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잃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 육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정서적으로.
또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내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풍랑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원했던 것만큼 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손실, 재정적인 낭비를 당하는 그런 풍랑을 맞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눈앞에 잠깐의 그 편리함들, 잠깐의 그 이익들만 보고서 앞으로 나가고 결코 묻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잘못된 이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이 풍랑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이 도구로 반전시키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또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은 지금 배의 선주라든가 선장 아니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백부장들, 다른 죄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는 이 바울도 동일하게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잘못을 해서 풍랑을 만난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 풍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풍랑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풍랑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그 선입견이라든가 잘못된 마음으로 만나는 풍랑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풍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어떤 종류의 풍랑이건 간에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 자체만 보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위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생의 풍랑을 분별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제목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그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만이 이 풍랑 안에서 바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 자기 고집 때문에 아니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풍랑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 환란이 오든 어떤 바람이 불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침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이 풍랑을 만난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을 해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있으면 답답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보이는 게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저 보이는 것은 그냥 거대한 파도만 보이고요, 큰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캄캄하고 해와 달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항해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방향을 잡는 도구로서 사용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별이었습니다. 하늘의 이 별을 보면서 사람들은 방향을 잡고요, 이 항해하는 사람들한테 이 별은 나침판 역할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망망대해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망망한 바다인데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서 떠서 지금 이 파도를 만나서 내가 지금 어디서 지금 이 죽어가는지 나를 기억해 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립과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형통할 때, 평탄할 때는 항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햇빛도 따라주는 것 같고 남풍도 불어주는 것 같고 이 항해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을 거야. 이 배가 나를 참 잘 보호를 해줄 거야. 근데
갑자기 나도 알지 못하는 때 이 풍랑이 닥쳐오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별이 사라지고 해가 사라지는 겁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위치를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물리적인 위치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딱 그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자, 바울이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바울이 이 말을 해야 될까요? 이 말을 할 사람은요, 바울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배의 선장이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의 권위자는 그 배의 선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항해의 경험이 있고요, 바다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장도 말 못해요. 선주도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바울이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장이 나서서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니요, 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심지어 이 바울을 호송해 가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도 보니까 여기 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떤 지시도 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풍랑이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요, 이 땅에 있을 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이 싸움과 행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에서는 이 백부장의 지위라든가 백부장의 권세, 이 사람의 리더십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정말 눈에 띄지도 않던,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이 죄수 바울이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배에는 너희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스스로에게서부터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바울은요 이 풍랑 속에서 이 바다를 본 게 아닙니다. 바람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 없는 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의 환경들, 상황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의 나침판이 되어주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마음에 나침판이 되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나침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너 근거가 어딨어? 이렇게 하면 당장 보여줄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는 것이죠. 아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절망하고 다 포기할 텐데 왜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지? 그건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니까 바울한테 구체적으로 응답한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너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한테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배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딱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할 일을 먼저 말씀해 주셨죠. 바울이 먼저 할 일.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도 바울로 말미암아 살 것을 말씀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부르심이 그거였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 얘기는 곧 뭡니까? 네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곳에 부르심을 받았다. 거기에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명이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들을 다 아직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부르심 감당하면 곧바로 데려가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풍랑 속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수록요 이 사람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함께 생존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금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딱 하시는 말씀이 경태가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너의 힘으로 삼지 말아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들은 잠시 동안 너의 그 자격을 증명해 주긴 하겠지만 너의 진짜 실력은 증명해 주지 못한다. 너의 진짜 실력은 바로 내가 증명해 주는 거야. 사실 제가 언젠가 이게 설교 중에 했던 말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선포했던 말이었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 내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놓친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실은 드러내야 되는데 그분이 내게 주신 것만 자랑했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 자격증만 자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선포하는 사람이고 나 이만큼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자격만을 얘기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격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적인 실력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저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풍랑 가운데 혹시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껴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친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요.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살 소망까지 잃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으키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은요, 그 내적인 신분이 급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 바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수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도 선장과 선주의 말은 들었지만 바울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풍랑이 있고 난 이후부터 이 바울은요, 배 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 안에서 중요한 그 결정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백부장, 선장, 선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항해를 하면 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경고를 했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바울의 말대로 그 일들이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신뢰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좋지,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지, 정말 이 한 말하고 저기 뒤에 가서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누구든지 보면은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왜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끝나고 통록할 때 예레미야서 읽잖아요. 그 예레미야서에서 그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거.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사람들한테 예언한 거.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지도 않았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권위를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당신들이 살 길입니다. 현실적으로 들으면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저거 나라 팔아먹는 놈. 어떻게 지금 우리가 단결해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항복하라고? 이방 민족들한테 항복하라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지자로서 할 말이냐? 아니 근데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보기에 올바른 것이 다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시고요.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낮추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남풍이 살랑살랑 불어온다고 해서 함부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동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삼는 사람, 그것을 자기가 어떤 일들 행할 때 동기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때 어려움과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먼저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 나에게 지금 들리는 것, 이걸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내 감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과 내 선입견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 먼저 갖다 내려놓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풍랑 속에서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내려놓아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파도였어요. 바람 소리였습니다. 캄캄한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시고 바울이 언제 말씀을 듣습니까? 아까 23절에 보니까 어젯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젯밤은 어떤 밤인가요? 어젯밤도 바람은 불었어요. 어젯밤도 어둠은 있었습니다. 어젯밤도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젯밤에는요, 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젯밤에 바울이 주목한 것은 바람 소리에 주목한 게 아니에요. 어둠에 주목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주목했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 앞에 주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나의 이 귀와 나의 이 눈이요, 이 상황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여러분 자꾸 반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집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다라는 거예요.
내 감각에 속고요. 내 경험에 속고 그리고 또 나의 지식에 속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전에 수많은 선입견에 내가 속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각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청각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어봤는데 하나님 그것에 의하면 이 데이터에 의하면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합리적으로 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하실 때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확인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속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속한 바. 예,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 나 그런 사람이거든. 나 다른 거 이야기 듣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만 보고 그것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진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어떤 것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권위를 주십니다. 비록 처음에는 바울처럼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어요. 되게 작고 초라한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스피커로 삼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5편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 사람들의 평판을 통해서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사람을 통해서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려고 마음 먹으면요 낮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낮추려고 마음 먹으면 결코 자기 스스로가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이 환경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갖는 시간을, 하나님과의 이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아침에 최소한 한 30분만 조금 먼저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세요. 당장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안 하실지도 몰라요.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잡념들,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주님 앞에 그냥 물으세요. 주님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훈련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환경 앞에 무릎 꿇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개인을 변화시키고요 나라와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의 나침판을 주셔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로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한테요 영적인 권위를 주세요. 여러분 리더십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우리를 둘러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풍랑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